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진리의 성령을 보내리라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택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해서 세상의 미움과 박해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돕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언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의 조명 아래 있을 때에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고 또 세상을 향해 사람을 향해 바른 판단과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주님 앞에 세상으로 가득 찬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주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보혜사는 혼자만 증언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자는 온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의 일을 일러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고 그때를 당하면 이 말씀이 생각나려 함이라고 하시면서 또다시 보혜사 성령을 언급해 주십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성령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세상에서 받을 미움과 박해를 숨기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제자들도 미워한다는 것을 모르면 실족하게 됩니다. 실족하다는 걸려 넘어지다, 죄에 빠지다는 뜻인데 세상의 반대가 격렬해질 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장차받을 환난을 미리 말해주는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힘들어도 이것을 잘 들어야만 사건이 올 때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겪는 고난은 장차받을 환난에 비하면 작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을 무장하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경험할 첫 번째 반대가 이전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출교입니다. 출교는 유대인에게 가해지는 최고의 종교 형벌입니다. 종신 출교를 당하면 평생 성전과 회당 출입이 금지되고 어떤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도 없고 물건을 살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후에는 곡하는 것도 금지되고 그 시체에 돌팔매질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무서운 출교는 아마도 그 당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회에서 사망 선고와도 같았기 때문에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을 정오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핍박하고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3절 4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박해를 당할 때 예수님이 미리 하신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핍박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핍박을 당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드디어 주님이 말씀하셨던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아야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필요할 때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죠. 앞으로 제자들이 핍박과 미움을 당할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능히 핍박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도록 또다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며 사는 자는 그 말씀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어떤 죽을 사건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악을 저지르고 불의한 자들로부터 비난과 핍박을 당할 때 원통하다고 울분을 터뜨리고 감정을 폭발해야 시원하시겠습니까? 감정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해석하여 내 죄부터 먼저 보면 못 이길 상황이 없습니다. 내 감정이 끌어올라 분노가 폭발하는 것은 내가 정의의 심판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속에 욕망이 온통 나를 사로잡아 혈기를 품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려는 사탄의 괴력감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비판과 박해의 벼락이 쳐도 예수님의 말씀이 피뢰침이 되어 모든 번뜩이는 섬광을 다 빨아들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5절 6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너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급하게 떠나시는데 제자들은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나심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만 생각했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복음은 미리 맞는 예방주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혼이나 취업이나 입학하는 자녀에게 내가 앞으로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할 것이 이렇게 많다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무조건 잘해주지 않으면 이혼해. 그런 직장은 뭐하러 다녀? 그런 교회를 왜 다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 당장 관계를 끊어.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취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의 예방주사를 미리 맞아야만 쫓겨나고 죽임당하는 사건이 바로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을 깨닫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기 때문에, 구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도 그리고 가정생활도 이 내 행복이 아니라 이 구원을 추구하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일어날 일들을 준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은 우리 마음에 가득한 근심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바꾸어 주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장차 받게 될 환난에 대한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들으려고 합니까? 고난을 겪을 때 들어둔 말씀이 기억나 살아가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둘째는 세상을 책망하실 성령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실 것이라고 하자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냥 길을 나서는 것쯤으로 여겨 십자가에서 죽음을 겪으시는 예수님이 임박한 고난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만을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이 섭섭했을 텐데 오히려 제자들의 상실감을 아시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위로까지 해주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영원하신 영이신 하나님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만 바르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보는 사람을 정말 더 제대로 만날 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몸으로 오셨던 주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 땅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는 몸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었던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자기 편한 대로 주님을 알고 또 오해하기만 했습니다. 몸을 가지신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 비로소 한 사람 한 사람 영안이 열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제자들에게 보혜사가 임하십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제자들은 적막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육체적 교제 대신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 임재로 우리와 교통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기억나게 도와주시는 조력자이죠. 성령님을 떠나서는 필요할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환난을 당할 때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날 당한 사건은 그날 말씀으로 적용되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큐티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큐티를 통해 나와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죠. 매일 말씀을 통해 약속을 찾고 명령을 찾으며 인도함을 받는 삶이 얼마나 유익한 삶인지 모릅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가장 큰 일은 우리를 책망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짖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허망한 욕망과 추악한 이기심과 이기적인 감정을 따라 잘못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책망은 인간의 책망과는 다릅니다. 성령님의 책망 속에는 격려와 위로가 함께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우리의 위로자요 격려자가 되시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보혜사는 먼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옳고 그름으로만 죄를 판단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악독한 죄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말씀이 들려 회개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정죄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책망받는 사람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유대인들의 죄의 심각성을 경고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예수님처럼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죄이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보혜사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의에 관하여 자신들만의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냐 의인이 아니냐고 하는 이 기준을 바로 예수님에게 적용하여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결론 내린 거죠. 그러나 그들이 죄인으로 선언했던 예수님은 부활과 성천을 통해 예수님이야말로 의의 참된 기준이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것이 옳다고 하는 하나님의 증명입니다. 보혜사는 잘못된 의의 기준과 자기 열심으로 의를 쌓으려는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이 바로 의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또한 보혜사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보혜사는 유대인이 잘못된 의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못 판단했음을 계속 드러내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시면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모든 거짓된 심판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고 쫓겨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세상 임금은 모든 것을 왜곡하여 정죄하기에 결국 보혜사가 오셔서 참된 심판을 내려 잘못되고 왜곡된 이 세상을 심판을 통해서 바로잡는다는 것이죠. 심판이 돈과 힘을 지닌 세상 임금에게 있다고 외치는 세상에게 사탄의 통치를 깨뜨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심판이자 구원이라고 책망하실 거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휘두르며 세상이야말로 행복이야말로 쾌락이야말로 이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주고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 세상의 거대한 가치관을 누가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깨뜨릴 수가 있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가 가장 큰 죄임을 믿습니까?
예수님과 관계없이 나의 열심으로 쌓는 의가 있습니까? 심판을 받은 세상 임금을 여전히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셋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성령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다시 그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면서 아직도 제자들에게 이럴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정신적 상태를 이해하시면서 자신과 제자들에게 닥칠 끔찍한 사건들의 의미에 대해서 아직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린다, 이런 더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한계를 인정하시면서 훗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몇 가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경고하셨지만 그 모든 의미를 일일이 다 말씀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듣는다고 해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제자들은 지금은 감당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13절의 성령은 바로 성령의 인격성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단순히 어떤 영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제자들에게 신비로운 체험이나 환상이 아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보혜사는 모든 것을 다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혜사가 가르치는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에 대하여 해석해 주십니다. 보혜사의 역할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13절 중간에 보십시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만을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도 자기가 독단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들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만 해석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 중에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진리를 일일이 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장래 일은 예수님께 닥칠 사건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예수님이 이 세대의 끝인 종말에 돌아오실 것까지, 재림까지 설명해 주신다는 거죠. 성령을, 예수님을 보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만 그대로 하셨고 성령을 보내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할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그대로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독단적으로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보혜사는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보혜사의 역할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알려주는 거죠. 성령 충만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 충만인데 이 말씀 충만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충만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혜사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왜 하나님의 것으로 가르쳐야지 예수님의 것으로 가르칩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지식으로 충만해 계십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지식은 또한 예수님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완전하게 자신은 1%의 빛도 흡수하지 않고 100% 반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위대한 구원 사건들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일일이 들어가 있고 이것을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죠. 성령이 말씀으로 세상을 책망하고 우리 죄를 알려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특별한 체험과 기적보다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임을 잊지 마십시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성령을 간절히 구합니까? 성령이 말씀으로 세상을 책망하시며 나의 죄를 알려주실 때 내가 회개하고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말씀 훈련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동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욕망에 사로잡혀 분노와 감정의 노예가 되어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제자로서 받아야 할 환난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틈날 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재앙 같은 사건 속에서도 말씀으로 해석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보여주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과 늘 교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나의 삶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함부로 감당하려는 오만함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감당해야 할 때가 되었을 때에는 주저함 없이 감당하는 용기와 겸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여 날마다 말씀을 잘 듣는 구조 속에 있게 하시고 성령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책망하시며 나의 죄를 알려주실 때 회개하고 순종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날마다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진리의 꽃이 피어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업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을 위한 직업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말이 진리의 도구가 되고 진리의 나침판이 되고 진리의 이정표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리고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